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즉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용납을 해주시고 또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상숭배. 이러한 우상숭배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이걸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기에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도 얼굴과도 같은 계명이 바로 1계명이에요.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1계명을 지키면요 10계명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여러분 지켜지지 않으면 10계명 전부를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중요한데 이 1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그리고 공자를 섬기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다 보니 다른 종교의 신들까지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 종교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들도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런 논리예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종교인데 그 다양한 종교들의 신들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듣고 있노라면 대단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가서 볼 때 연합과 일치를 좋아하지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연합과 일치가 무조건 좋지 분열은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만큼도 마찬가지야. 그러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는 그래 연합해야 돼. 연합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어느덧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턱갓한실일에 카톨릭 신부들이 법당을 방문하여 예불에 동참하고
순서를 맡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스님들이 성당을 방문하여 미사에 동참하고 순서를 맡기도 해요. 이것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야, 종교의 연합이다 라고, 종교의 일치야, 그래 잘하고 있어, 박수를 쳐줘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종교 다원주의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기독교는 편협적이다, 비판할지라도 야 너희들끼리만 끼리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카톨릭을 닮아봐. 큰 집 카톨릭을 좀 닮아봐. 불자들 좀 닮아봐. 얼마나 유한히 하나 되고 일치되고, 너희들 기독교들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편협하다고 비판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결코 미사와 예불에 동참하고 순서를 맡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낙태, 동성애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 등의 훼손 등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서해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우리 계명교회에서도 이 돌에 묻은 기름을 닦으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닦으러 갔습니다. 돌을 닦으러 갔어요. 서해안 여러분 해변가에 가보니까 이 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기름이 막 다 묻어 있는 거예요. 헝겊으로 여러분 막 닦았습니다. 한참 닦아보니까 옆에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절에서도 오셨어. 또 이쪽을 보시니까 신부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해변가에서 여러분 돌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 훼손이나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의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았음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큰 문제가 되죠. 그러기에 갈멜산상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면 좋을 텐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 그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일 수도 있음을 그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모두 섬기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비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 다원주의는 요사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여러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신은요, 부처님, 알라, 공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마음이 더 가는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함.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는 건방진 태도를 말하죠.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함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냥 공장에서 이 빵을 찍듯이 우리들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각각의 개인에 뭘 줬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취향이. 어떤 분은 색깔을 이야기해봐라, 좋아하는 색깔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빨간색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검정색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유 그래도 하얀색이 제일 좋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 만드는 것처럼 했으면요 다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외모도 다 달라, 취향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은 여자에게 유혹을 하죠. 바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3장 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지금 사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교만함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 여자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생기도록 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왜 그것을 못 먹도록 하는 줄 알아? 다른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피조물이지만 나도 창조주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죽는다고 한 거야. 너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눈이 가리워지니 결국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려오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함, 즉 타락은 바로 기본적으로 교만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럼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시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시인이란 책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러면서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평생 소원, 사랑, 얼마나 여러분 좋은 개념입니까? 소원을 가져야죠. 평생토록.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그러니까 소원을 이룬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 기본적인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끕니까? 강남 대치동을 여러분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가 왜 여러분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냐는 거예요. 다 그걸 여러분 원하는 거죠. 마음속에 전 국민이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을 그 드라마가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사랑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요즘만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이겨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욥도 이겨냅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 즉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거부예요, 거부.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한순간 사탄의 시험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겨 버려요.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7명과 딸 셋이 다 여러분 사라졌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이런 현실을 만난다면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겠죠.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욥은 달랐어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열이 날아갔는데,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과 욥 모두 자녀들이 많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이 교만함은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경고는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교만을 경고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좀 부족한 자는요 바로 고치고 채워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끝.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 예수님에게서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외식함 때문이죠. 즉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부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이 아주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바로 교만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이런 교만함을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의식함이 바로 교만함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저주하는 징계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무서울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함은 보통 어느 때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때 생깁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면 그리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말입니다. 우리 이 율법학자님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나 초대 왕으로 세워주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베냐민 가문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즉위식에 가지 않으려고 짐 보따리에 숨었던 자가 바로 그런 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겸손함을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지 몇 년 지나지 않자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도 왕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아요. 바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게 되었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신의 그 해석으로 그냥 해버려요.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도 아니죠. 누군가 저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우쭐나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 인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원래 나는 잘했는데
막 이런 교만함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물론 교역자들은 칭찬을 먹고 살기에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교역자인 저 자신을 보더라도 칭찬과 인정은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자고하기가 참 쉬워요.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교만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처신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기셨어요?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이적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보십시오. 이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족족 막 빵이 생겨나, 보리떡이 생겨나, 물고기가 여러분 생겨요. 그리고 남았네. 배불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로 잡아도 2만 병이에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 이적을 맛본 것이죠. 그러자 이 무리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지 않으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들의 임금이 되기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받잖아요.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인구 상황으로 보아서 2만 명이 움직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에요. 당시에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지금도 2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요, 정부도 여러분 관심을 갖잖아요. 정부가 움직이잖아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 2만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요,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칭찬과 인정 속에서 예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는 그 현장을 피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본문 6장 4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짤막한 구절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다면 왜 산으로 갔을까요? 굳이 산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무리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강조하고자 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해 줍니다. 한마디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주변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2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자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만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피하고자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간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산에 간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산에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함으로 교만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내비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기에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해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변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들떠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칭찬과 인정받는 전장에 있다 보면 정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역시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야, 우리 예수님이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야, 2만 명 앞에서 거들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예수님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해서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배를 타요,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신인데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게 사탄의 유혹인 교만함이 싹트기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이 이후에 바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에 산에 가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아들아, 너는 공생의 사역이 중요해. 이 오병이의 사건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사건일 뿐이야.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교만한 마음 대신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들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장소를 즉시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제 우쭐하는 마음, 제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보니까 제가 우쭐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저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칭찬받았는데 그게 내 칭찬으로 내가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나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신앙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잘 하시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인터넷 여러분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마음내도 진짜 나는 원래 잘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목회를 못한대요.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교만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쭐대는 마음이 있고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마음의 들뜸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꼭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